사람 시편 1장은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 자, 이거 우리가 볼 때요. 시편에서 우리 1장하고 2장이죠. 시편 1장, 2장. 1장, 2장은 표제가 없어요. 표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마다 열어보면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다윗이 뭐 사울을 피해서 뭐 도망가는 때 쓴 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뭐 아둘람굴에서 있을 때 쓴 시 뭐 이렇게 표제가 있어요. 표제. 그 제목이 있다고요. 시도. 근데 1편하고 2편은 성경 한번 보세요. 표제가 있나 없나? 없지요. 여러분 그 3편 안 봐요. 3편. 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해놨잖아요. 근데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다 있죠. 근데 1장하고 2장은 표제가 없어요. 표제가 없습니다. 왜 표제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알아야 돼. 시편 1편하고 2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시격입니다. 서시격. 여러분 서시가 뭔지 아세요? 서시?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르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 나는 괴로웠다고. 자, 그 시가 제일 윤동주 씨는 그 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앞에 나와요. 윤동주의 시가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책이 있잖아요. 책도 서시라는 것은 책의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책을 보면은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머릿말이 있잖아요. 머릿말이 있듯이 시도요. 머릿말 되는 격이 되는 시가 있어요. 그걸 서시라 그럽니다. 서시라 그래요. 그럼 시편이 전부 다 150장까지 있잖아요. 150장까지 있는데 1장과 2장은 시편 전체에 뭐예요?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책으로 말하면 머릿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가 없는 거예요. 이 서시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시라는 것은 책의 머릿말에 해당하는데 책만 머릿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집을 낼 때 머릿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시편 1장 2절이 서시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서시가 그동안 뭔지 몰랐는데 여러분 윤동주 시집에 보면 서시 그게요. 그 책의 머릿말 되는 대표격 되는 머릿말 되는 시예요. 그 시가요. 근데 왜 서시를 왜 이렇게 앞에 두느냐 하면 머릿말에 왜 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머릿말을 읽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의 방향. 이 책은 어떤 식으로 써진 것이다. 그리고 느낌. 이 책은 어떤 느낌으로 썼다. 그리고 시의 지향. 이 책이 지향하는 게 뭐냐 이거야. 시편이 지향하는 것이 뭐냐 이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 1, 2편이 바로 서시로 머릿말로 해당하는 것은 책의 방향과 느낌이나 시의 지향에 대한 어떤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서시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어떤 학자들은 같은 거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1, 2장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은 장이지 않느냐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시편 1장에 보시면요. 시편 1장은 150장 중 모든 시편의 심장부가 됩니다. 1장은 150장 중에 모든 시편의 심장부예요. 왜냐하면 그게 서시니까요. 그 심장부가 된다는 거, 중심이 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받는 사람의 찬양이 중심이 됩니다. 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한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복받는 자가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1장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이거를 제시를 해주는 게 1장이에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할 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오만한 게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죠. 오만한 거는 교만한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예요. 원어로는 오만하다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거
그 자리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을 업신여기고 갑질한다 그러죠. 내가 막 남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마라, 앉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오만한 겁니다. 자, 복 있는 자를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어떤 겁니까?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뜻이잖아요. 에세르. 뜻이 뭐예요? 행복한 복.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자, 이 복 있는 자는 원래의 뜻은요, 원어로는요, 복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여라, 복되어라, 이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되어라, 복되어라. 우리나라는 복 있는 사람이라 했죠. 원문에는 행복하여라, 안 그러면 복되어라, 이 사람들아,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아시레이 하이시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되어라와 단어가 일치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자 있잖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원어에서 아시레이하고 동일합니다. 헬라어로 말고 히브리어로 하면 아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시편 1편에서 우리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복받는 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는 자는 누구냐 이거야. 우리의 관념은 복받는 자는 뭡니까?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아파트 한 100평에 살고, 그죠? 풍족하게 살고 부자 소리 듣고, 그게 복된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말아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해요. 행복한 자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두 번째,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사람. 이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복 있는 자라고 할 때에 보여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심령이 부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다음에 2절에, 5장, 4절에 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까? 돈 많은 자가 복되다. 복 있는 자다. 부자가 복 있는 자다. 재물이 많은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런 말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고 말이야. 온유한 사람이 복 있고 말이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또 복이 있대. 그게 뭐 복된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복 있는 자 한번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래. 묵상이라는 게 하간데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외우면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총알총알 말씀을 총알총알 이런 사람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좋아서 주야로 구별을 좋아서 주야로 밤낮으로 좋아서
속삭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또 영화를 보면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즐거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어떨 때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 말씀이 든든한 기라. 힘이 되고 즐겁다니까.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즐겁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는 성경을 자기 전에 들으려고 탁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너무 세상적인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는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절 1편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인데 뭔 말이냐면요, 시편을 1편 2편을 보시면 여러분 보여요.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죠. 그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2장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뭘로 끝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표제가 복에서 복으로 끝납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복에서 복으로 딱 끝나게 해놨어요.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해서 복에서 복으로 딱 끝나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어 알레프는요, 히브리의 첫 글자예요. 우리나라에 기억연할 때 기억이죠. 그 기억에 해당하는 겁니다. 타브는요, 우리나라 마지막 히읗에 해당해요. 하. 그래서 이 알레프와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를 하잖아요. 히브리어는 알레프와 타브인 거야.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뭘로 시작하냐면 이봐요. 히브리어 첫 글자가 끝 글자인데요. 아시레이, 복 있는 이게 복되어라 아시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의 1장에서 6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6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망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바드거든요. 그러면은 뭐합니까? 아시레이는 알레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토바드 요 타브거든요. 알레프에서 해서 탑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건 뭡니까? 안에 있는 거,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어라, 그 다음에 망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알레포와 탑으로 의도적으로 끝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을 뭡니까? 1장에서는 대조를 해놨어요. 대조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망한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딱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편에서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심은, 샤탈, 심다, 옮겨 심다, 이식하다. 심은이란 단어는 뜻이 옮겨 심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옮겨 심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옮겨 심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에 가서 전파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것만 선민으로 생각하고 저것만 구원받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온 세상의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 심었다, 이시겠다. 다른 데서 옮겨왔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집에 옮겨져 심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옮겨 심은 건데, 이 시냇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에 이방인을 갖다가 옮겨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싫은 계획이 시편 1장에 벌써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이시겠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시편 92장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심겼다는 거예요. 이게 샤타리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시겠다. 옮겨와서 심었다. 어디다가? 여호와의 집에다 심겼다.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옮겨 심었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이식해가지고 옮겨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심어준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 딱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끼었는데 돌 감람나무 있는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돌 감람나무가 있고요.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 번역을 이렇게 감람나무로 번역한 거는요. 이 중국식이라니까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나무라고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게. 근데 이 돌감람나무인 네가, 돌감람나무는 뭡니까? 이건 이방인들을 뜻해요. 참감람나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감나무인데 뭐 했다고요? 적붙였다는 거예요. 적붙인 게 뭔지 아세요? 나무에 다른 가지를 딱, 여러분 수박이나 참외를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농사 짓는 걸 성주에 그 참외가 유명하잖아요. 물어봤거든요. 참외를 농사 짓을 때 이렇게 한대요. 호박 있잖아요. 호박. 어릴 때 호박 순을 갖다가 이 참외에다 접붙였던데요. 그 제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럼 맛이 없을 텐데 하니까 호박이 병충해나 이 병에 억수로 강하대요. 호박은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은 병도 안 하고 참외가 잘 자란대요. 그래서 접붙여야 된대요. 수박도 마찬가지랍니다. 수박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어릴 때 호박하고 접붙여야 된대요. 그래야 수박이 아주 병충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아니다. 원가지에다 호박을 접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돌감나무인 이방인을 참감나무 이스라엘에 하나님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보다 접붙임이 되어 이 단어 한번 볼게요. 앵켄트리조. 앵켄트리조가 아니고 앵켄트리조예요. 접붙이다, 이식하다는 뜻입니다. 옮겨 심다는 뜻이에요. 이식하다. 아까 우리 봤을 때 뭡니까? 샤탈에 옮겨 심다잖아요. 이식하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헬라어로 봐도 똑같은 뜻이 나와요. 뭐라고요?
접붙이다, 이식하다. 접붙임이 됐다는 거, 이식했다는 거예요. N 켄트리저거든, 사실은. 접목하다. 안에 접목했다. 어디? 하나님 안으로 접목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접목했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대요. 돌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면요,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자라면서 돌감나무의 모든 성질은 사라지고 그게 참감람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접붙이면요, 감람나무가 늙어서, 참감나무가 늙어갖고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요, 돌감나무를 딱 접붙이면요, 딱 접목을 시키면요, 이 감람나무가 다시 젊어진답니다. 젊어지고 열매를 맺는데요, 늙은 감람나무가. 그래서 우리를 접붙여가지고 젊어지게 해갖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붙였다는 것은 바로 시편 1장에 나오는 이식했다, 심었다 하는 거, 하나님이 옮겨와 심었다는 거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접붙였다는 것,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도 뿌리의 진액을 먹고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급받고 살게, 생명을 공급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래되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장이죠. 자, 의인의 길을 택할 것입니까? 악인의 길을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선택하라 이거야.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우리 앞으로 삶은 의인들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악인들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의인들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망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바드인데 영과 육이 함께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악했대.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온 동네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람이 그래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배를 쏜다 그러면서 돼지 있잖아요. 돼지 그 방광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걸 막 애들 축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돼지 피를 넣어가지고요, 짱대다 높이 날아가요. 하나님의 배를 쏜다 그래서 활로 꽉 쏘고 막 이랬대. 그렇게 사람이 악했대. 근데 어느 날요, 들판에서 이 사람이 거짓거리 하고 있는데 번개가 때려버렸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봤대요. 번개가 때려버렸는데 그 악인이요, 그 악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그 신천지 이만희 하는 행태를 한번 보세요. 저렇게 자기들로 인해서 대구만 해도 이렇게 2,000명이나 넘게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환자가 생기고 이래도. 기껏 사과도 안 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마귀가 뭐 신천지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라고?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저 가만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 이만희를 이번에 가만 놔둘 거야. 그런 말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 그 보였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면요, 육신도 안 죽고 영혼이 죽지 않고 뭡니까? 영생불멸한데, 죽지도 않고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육신도 안 죽는데 그 14만 4천 그 숫자가 꼭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온갖 거짓말 다 하고요. 예? 반성도 없고 완전히 이게 뭐 대구에 지금 완전히 다른 도시에서 대구 볼 때는 완전히 진짜 얼마나 지금 엉망이잖아요. 목사님들도 제게 연락도 오고 막 어떠냐고 그러고 그러는데
걱정돼서 연락도 오시고 그래요. 근데 저 이만희 같은 저런 악한 저런 교주, 저 교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면 안 되는 거야. 악인들의 길은 망하겠다. 망하는 거예요. 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고, 네? 교회에 침투한 추수꾼이 5,000명이래. 여러분, 오늘 저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요. 위장교회에 있대. 신천지 가시면 위장교회가 있대요. 그 목사가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래. 그 위장교회가요, 한국에 100개 있는데요. 지금 100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1000개 정도로 늘리갈 생각이래. 신천지 위장교회래. 목사도 신천지 교인이라. 그런 식으로 이만희가 악한 짓을 하고 있다고. 이 악인들의 길은 뭡니까? 망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영과 육이 뭐 14만 4천에 들어가면 뭐 안 죽는다고 영원 불멸을 한다고?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이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오후가 되면요 아주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는 겨와 같다가 꽉 불어가 가쁜다는 거예요. 겨를 갖다가 흔적도 없이 다 꽉 마당에 있는 거 불어서 흩어고 바람에 실려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이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할 것입니다. 예? 사라져버리게 할 거예요.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에서 멀어져 있던 우리 이방인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옮겨 심어갖고 하나님 안에 우리 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심긴 우리는 의인들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